지난 2008년에 한 여성이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행위예술가로 알려져 있는 33살의 피파 바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세계 평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이라 그러죠. 차를 얻어 타고 이탈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발칸반도를 거쳐서 중동까지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치하이킹은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치 신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보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에게 믿어주는 그대로 보답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가 금방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한 지 3주째가 됐던 4월 11일이 됐을 때 이 피파 바카는 튀르키예에 있는 한 수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차를 공짜로 태워주었던 한 남자가 이 피파 바카를 성폭행한 이후에 수풀에 가서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인간에 대한 너무 순진한 믿음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생각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서 친절한 사람들,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도 만나고 회사원들도 만나고 농부들도 만나면서 그들의 차를 대신 얻어 타고 움직이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호의를 나누어 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속이고 공격하고 또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린 것이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참 근본적인 질문,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요, 또 많은 철학과 학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내면은 백지처럼 깨끗해서 무엇인가에 오염되지 않으면 인간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그대로 끌어내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변의 환경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오염돼서 인간의 선한 본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잘 지키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될 대상,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처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나쁜 것들이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가워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해서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성은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서도 죄악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무조건 인간을 믿는 잘못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요. 인간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오류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의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정말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남유다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학자였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써서 이들을 잘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곳곳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도와주었고, 이들이 말씀 공동체로 서는 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유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유다의 회복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고백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남유다의 치명적인 죄악이 또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땅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아마 행정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에게 알리게 되죠. 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하셨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동화돼 버렸죠.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졌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역시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또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방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런 죄악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남남으로 살아가다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걸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요.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어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각종 이방의 제사 풍습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결혼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배우자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연봉 수준,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결혼하기는 하지만 나와 결혼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사실 부부 간에는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도 심각하게 다투게 되는 게 부부잖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은요, 가치관이고요, 세계관이에요.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 보면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약속을 받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걸 가장 1순위로 가지고 앞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제가 주례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남유다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요. 이 일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잖아요.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포로로부터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장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죠.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에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에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죠. 수염과 머리털을 뽑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라 뽑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남유다가 지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고 염려할 걸 알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임하게 될 벌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 제사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손을 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항목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죄악된 자신들의 본질을 고백하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니까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 존재입니까?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정수리에 차고도 넘치고요, 그 죄가 퍼지고 퍼져서 하늘까지 밑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바르게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죄가 뿌리를 내려서 그 죄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죄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죄의 유전이 있어요. 병이 대대로 유전되는 것처럼 죄도 유전되는 게 있더라니까요.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에요, 그 우상의 악 영향들이 그 자손들에게 미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성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음란하고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니까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죠.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영향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이죠. 근데 죄의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인의 실존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조상 탓을 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팔자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거 한 10%나 20%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80%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운명론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끊어지고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을 살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남유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셨지만 페르시아 왕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 받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회복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지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었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멸망했어야 될 우리에게 회복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런 가망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또다시 옛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죄악된 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교 예식을 치렀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받고 입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저절로 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자아는 다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죄인의 실존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습성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과거의 죄에, 동일한 죄에 다시 빠지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소망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여지없이 과거의 죄악 가운데 빠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셔서 죄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